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를 오늘 우리가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리딩 지저스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사기를 보는데, 이 보는 사사기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서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에 아주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주일학교 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로 이 사사들의 용맹함, 그리고 또 전쟁에서 사사들이 승리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사실 이 사사기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며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지금 바로 그러한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쓰고 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깨우치고 경고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항상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자기들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평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가 이제 그 땅의 정복을 완성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에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마지막 남아있는 잔재들, 마지막 남아있는 찌끄레기들을 치워내고 마지막 마무리를,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와 구원을 6번 되풀이하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지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과정이 6번의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일종의 부록으로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볼 때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짓거리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장면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 읽어야 되는 그 내용 가운데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구조는 이 서론과 결론 부분,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론에서는 이 사회적 분열이 종교적 혼돈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다면, 이 결론부에 가면은 거꾸로 이 종교적 혼돈이 이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바로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사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족속을 물리치고 어떤 족속을 쫓아내고 어떤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곧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이 단지파의 이야기에 이르게 되면, 이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배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요.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 그 지역에서 좀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화풀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의 손톱 밑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히며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여호수아 시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공경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의 임금에, 다른 나라의 세력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공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한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찾아오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곧바로 이전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하고 비참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선형적 하향 구조다. 그러니까 삥 둘러가는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처럼 밑으로 쭉 이렇게 쳐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아닙니까? 도무지 삼손을 사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거의 뭐 깡패에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힘센 깡패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섯 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낙원이 이제는 전혀 안식이 없는 좌절의 땅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과 그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내부의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부패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그 구속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 외우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옷의 삼득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배워가지고 우리가 구속사를 한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3년 전에 배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으나, 네, 옷의 삼득이 도랴 엘압삼 이래갖고 혀도 잘 안 들어가면 되죠, 제가. 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암몬, 암돈, 그죠? 삼손, 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사들이 있어요. 그 사사들이 6명이 있는데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이 6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온니엘이죠. 여러 면에서 이 온니엘은 완벽한 사사로 소개됩니다. 온니엘의 삼촌은 그 유명한 갈렙입니다. 그리고 아내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기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와 싸워서 이깁니다. 이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2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말이에요. 2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말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산이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인 것 같고 이 리사다임은 이제 그 사람을 부르는 일종의 어떤 별명과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2배로 악한 구산. 예, 그 2배로 악한 구산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간의 그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기간의 단위죠. 완벽한 기간. 한 기간의 단위 동안, 완벽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곧 이 사사기의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죠.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에 왼손잡이는 조금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이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을까? 왼손잡이니까, 그죠? 왼손잡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대한 적장 에글론, 아마 이 이스라엘의 그 공물을 착취하고 수탈해서 아주 막 살이 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비대한 적장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80년간의 안식을 주세요. 그러나 이 에훗이 죽자마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20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누구의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여자가 사사로 등장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뭐 여권 시대 이야기한다면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남자 사사도 있고 여자 사사도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자 사사가 나왔다는 거, 사사는 뭡니까? 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 그것도 오늘날처럼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힘 대 힘으로 칼 대 칼로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전쟁터에 여자가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자가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행주산성, 행주치마로 돌을, 그죠? 옛날에 행주치마로 돌을 들고 올라가 가지고 산성에서 돌을 던진 사람들, 여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용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라도 나서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던 이 시스라의 군대, 이 시스라의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무슨 이 탱크 정도 될 겁니다.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900대나. 우리가 6.25 때, 그죠? 우리가 6.25 때 북한이 남침해 들어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탱크 한 250대 정도 되는 탱크, 이것 때문에 얼마나 험악하게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의 시대는 이 900대의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900대의 탱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여자,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무지 게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락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바락이라고 하는 뜻은 번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개. 그런데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바락은 겁이 많은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면 내가 싸우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나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바락은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싸움에 나갑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락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를 거두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냐면, 바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행군을 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져요. 그리고 이 골짜기가 완전히 찐흙탕 뻘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철병거가 도무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는 철병거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싸우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병거에서 내려서 이제 도망치는 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 적군의 대장을 이방 여인인 야일이라는 사람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방망이로 그를 때려 죽입니다. 잠든 틈을 타서. 여자한테 군대 대장이, 그죠? 장군이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 그것도 칼싸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자다가 맞아 죽었다. 이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당시에 있어서 이 전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자기들의 승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한테 이 적군의 대장이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자기의 승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사기엔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넘기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어릴 때 참 주일학교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주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대성을 거뒀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드온도 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까다롭고 참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지만 기드온은 그를 믿지 않아요. 자꾸만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앞에 있던 여러 사사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온니엘과 에훗은 두 말 없이 순종했고, 아까 겁쟁이였던 그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어떻습니까? 톤은 달았죠. 톤은 누구에게? 이 드보라에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톤을 달았지만, 이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안 믿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 사사들의 수준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할 때에 기드온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인근 지파들을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때조차도 이 기도원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만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희한한 증거를 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양털 한 줌을 묶어 놓고는 하나님 다른 땅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다른 땅은 다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이 축축하게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또 뭐라 하느냐면 혹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다른 땅은 축축하게 그렇게 젖게 해주세요. 말입니까 빵굽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 또 그걸 또 해주세요. 또 참 하나님도 이제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표적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원의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32,000명이 300명으로 줄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만 딱 뽑은 거예요. 1%만 남겨두고 99%는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기도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도원에게 무엇보다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원은 그야말로 대승의 대승,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기도원이 참 그 다음에 어떤 짓들을 합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과 같은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왕의 전리품인 이 금귀고리를 달라고 요구해요. 금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폐물 아닙니까? 왕으로서의 요구하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왕처럼 군림합니다. 사실 이름만 왕으로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이 만들었던 그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초래하였고, 또한 자기가 만들었던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도원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아비가 멜렉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기도원은 그렇게 자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속의 왕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도원 이후로 이 사사시대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이 안식을 경험했다라는 말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안식을 경험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사사가 몇 년 동안 살았다 요 정도의 말이 나오지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원 뒤에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다는 정말 더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존재냐면 이 가나안 땅의 남자 신과 여자 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남신과 여신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까지 섬기느냐 하면 아람의 신, 시돈의 신, 암몬의 신, 모압의 신, 그리고 블레셋의 신, 그야말로 신이라는 신은 다 닥치는 대로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도 버라이어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모압,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다시 공경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들을 구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결국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에다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다급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구든지 이 전쟁을 이끌어서 자기들의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들의 머리로 세우겠다.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서는 사람은 우리 대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 나서는데, 입다가 참 그렇습니다. 입다의 출신은 어떤 출신이냐면 기생의 아들이에요. 뭐 제가 무슨 신분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생의 당시 사회에서 기생의 아들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잡류와 어울린 자다라고 말해요. 기생의 아들이며 잡류와 어울린 자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떤 이 출신 성분, 그다음에 그가 성장했던 배경,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결코 지도자의 그런 모습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잡류가 뭡니까? 양아다, 양아. 저 뒷골목에 노는 일진, 그죠?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일진 정도 되는 저 양아, 그죠? 끝에 치자가 붙죠. 뭐 이런 그야말로 뭐 그냥 엉망진창인 형편없는 자가 내가 한번 해볼 거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자였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입다를 대장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가 군대를 모아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그 결과 여호와는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참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했죠. 뭐냐 하면 이 승리의 눈이 먼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해요.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인지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드리겠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체계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방 종교들의 풍습입니다. 인신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풍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어떻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워졌으나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참 이 기막힌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사가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 가장 그 집에서 먼저 나옵니까?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그가 사랑했던 그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기쁨으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았던 것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입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 승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의 서원이 이제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입다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뭡니까?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이 깝깝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딸을 원망합니다. 소원을 누가 했습니까? 지가 한 거 아니에요. 딸은 이 소원을 압니까? 몰라요. 지 마음대로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겠습니까? 네가 그랬다 아이가. 네가 그랬다. 네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돌리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근본 없는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죠. 아버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래 됐습니까? 왜 정신나간 짓 했어요? 라고 원망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아버지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누군가의 무고한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그 죄 때문에 무고한 자녀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무고한 자녀가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입다의 경솔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외동딸이 죽어요. 그 집안이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의 가게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닙니까? 이건 비극이에요.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삼손은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이며 동시에 최악의 사사라는 거죠.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당하면서도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아이가 없는 한 부부에게 매우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자였어요. 이렇게 구별된 자를 우리는 나실인이다라고 말하죠. 나실인.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자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고도 이 삼손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나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실패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 참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런 어려운 것을 삼손은 해내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은 막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막 살았어요. 어느 날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보여서 이뻐 보이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땡깡을 붙이깁니다. 내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달랩니다. 야, 그래도 우리 민족 가운데 여자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끼리 그렇게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 아들놈은 듣지도 않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 복이 좋으면 됐지. 내 마음에 드는 거 찾으면 되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아내를 얻으려고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여인에게 가는 그 길에 포도원에서 한 마리 사자를 만나죠.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센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입니다. 찢어 죽여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그 길을 다시 또 지나갑니다. 얼마 있다가. 그런데 어떤 희한한 장면을 보느냐면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 시체에 벌들이 모여 있어요.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 시체에 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벌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막 꿀이 막 흥하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짓을 하느냐면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 사람이 꿀 따먹으면 야생꿀, 석청 이런 거 따먹으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비싼 건데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삼손은 어떤 입장입니까? 나실인 아니에요. 나실인은 자기를 거룩한 상태, 경건한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실인은 시체를 대하면 안 되죠. 시체를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부모의 시체에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만큼 나실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사자 시체에 있는 그 꿀을 지도 따먹고 자기 부모한테도 갖다 주고 근데 말 안 해요. 이걸 보면 삼손이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앞에 입단은 워낙에 출신 성분도 그렇고 성장 배경도 그래가지고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삼손은 그렇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음주를 즐겼어요. 술 먹는 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혼잔치도 아주 막 술판으로 질펀하게 벌려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실이는 포도주나 독주도 입에 대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요. 그냥 완전히 무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짓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막 깽판을 지기고 회방을 놓고 막 합니다.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대표로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솟구치는 그 힘과 기운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행패를 부렸던 거예요. 그냥 그 행패 부리는 대상이 단지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여러 번 여자를 바꿉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한 여자를 만나죠. 너무 유명한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힘의 근원을 털어놓습니다. 자기의 힘이 바로 그 머리털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때부터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싹 다 밀려지고 눈알이 뽑혀지고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야, 저 삼손 끌어와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재롱 좀 부리게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삼손이 일종의 전리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공적과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전리품을 끌고 나와서 전시하고 또 자기들 한번 또 높여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삼손을 끌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회복된 힘을 어디에다 쓰느냐면 자기 원수들을 갚는 데다가 그 힘을 사용합니다. 저 원수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저 원수들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예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나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너희들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본때 한번 보여줄게. 내 너희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니도 죽고 내도 죽자. 그래가지고 삼손이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거룩함을 위해서 선택되었지만 그는 결국 타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성의 부산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어 구원자 노릇을 했던 제멋에 도취한 남봉꾼, 이것이 삼손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지가 힘이 세니까, 그리고 지가 마구잡이로 막 설치된 것, 이것을 이제 전쟁의 승리다라고 본다면 자기의 그 죄성이 드러나고 분풀이하고 화풀이했던 그것의 결과로 부산물로서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지만, 그러니까 그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노릇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삼손은 어떤 자냐? 지 멋에 지 힘에 도취해버린 남봉꾼에 지나지 않는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한때는 삼손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러나 그 종은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종이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땅에 안식이 왔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사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왔습니다. 다양한 사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사도 제대로 된 사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삼손보다도 더 나은 사사, 더 나은 여호와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이 사사기의 결말인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의 이 전적 타락의 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나와 있는 이 단지파의 이야기는 이 종교적 타락의 극치예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그 레위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치부, 자기의 어떤 그런 복을,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레위인을 이용하고,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그 레위인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무력으로 레위인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거짓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아무 죄가 없는 그야말로 동막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더합니다. 이거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또한 레위인의 이야기죠. 첩을 얻습니다. 근데 첩이 무슨 일인지 뭐죠? 성질이 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첩을 달래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첩을 이 강도들에게 내어주는 거죠. 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잡배들, 무려 시장에 있는 잡배들. 하고 이 처는 밤새도록 그 인간들한테 희롱과 성적 학대를 당하는 거죠. 마침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여자가 죽습니다. 참 그 죽는 장면도 보면 그래요. 그 여자의 남편은 집안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안전을 누리지만 바로 집 밖이에요. 바로 집 밖에. 바로 그 집 밖에서는 여자가 밤새도록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 여자가 마지막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 방문턱에다, 그 집에 그 방문턱에다 손을 뻗어가지고 남편을 부르는, 그런 남편은 자기 안전 때문에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렇게 여자는 죽어버리죠. 날이 새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괴롭혔던 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밖이 조용했을 때 그 남편이라는 자가 집의 문을 엽니다. 여자는 밖에 죽어 있어요. 손을 뻗어서 문지방에다가 손을 댄 채로.
그때부터 이 남자가 막 폭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쫄아있던 그 겁쟁이가 여자의 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다 보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여러분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말입니까 빵굽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선동당하고 흥분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막 아작을 내잖아요. 한 지파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아작을 냅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도 참 웃기죠. 그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여튼 별 희한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가는 것이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부록처럼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보았던 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사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범죄함을 보고 한심하다, 답답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사사들을 보고 비난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뭐라 하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왕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왕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은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연약한 사사들이 아니었어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전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다 멈춰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젖과 꿀을 먹으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왕의 통치와 그 왕의 다스림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사시대와 같은 어리석음과 반역을 저지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누리기 소망했던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가 남는 것이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거기에 다 던져 넣어서 그분만을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그 왕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참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반 치킨이 좋다고 양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믿는 자, 교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그 외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오신 참된 사사,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의 내용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나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에 결코 우리는 눈앞에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눈앞에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소망을 예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매주 리딩 지저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 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에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구약 성도들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뚜벅 걸어갈 때에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고 미래가 현재가 될 것이며 꿈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그 어느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사사가 아니라 완전한 사사를 보내주셨고 완전한 참된 왕을 보내주셔서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왕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그 왕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결단을 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다해 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